지난 금요일은 교회력상으로 우리가 고난주간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절기였습니다. 성금요일, 굿프라이데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그 성금요일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숨을 거두신 그 주님의 시신을 아리마게 사람 요셉이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갈 수 있도록 청하였고, 빌라도는 그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리마게 요셉은 니고데모와 함께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가 유대인들의 장례법계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예수님의 그 시신을 감싸고 새 무덤에 주님의 시신을 안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을 맞이하게 된 어두운 새벽녘에 한 여인이 주님의 무덤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었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운 때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만큼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존경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럼 대체 그녀는 어떤 마음과 어떤 심정으로 지금 이 이른 새벽에, 아무도 없고 적막한 이 이른 새벽에 주님의 무덤 앞으로 나아간 것일까요? 오늘 본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20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뭐라고요?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보게 되면 어떤 시간적 의미를 나타내죠. 새벽이라고 하는 그 어두컴컴한 그 시간적인 것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이것은 단순한 시간적 묘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막달라 마리아의 주님의 무덤 앞으로 나아가는 그녀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비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잃은 슬픔, 그토록 사랑하였고 그토록 존경하였던 그 예수님께서 모진 수란과 고난을 받고 그 고통 가운데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 그녀는 슬픔 가득한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충격과 모든 기대가 무너진 그 절망적인 그 마음을 안고 지금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은 어두울 때에, 아직 그녀의 마음은 어두운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님의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 게 바로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건,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도 이 마리아와 같지 않을까요? 겉으로는 아침처럼 밝아 보일 수 있지만 여전히 그 내면은 어두컴컴한 절망적인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부활은 그 자리에서 어두컴컴한 그 순간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죽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본 것은 돌이 옮겨진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때까지만 그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빈 무덤을 보고도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였던 것이죠. 오히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라고 오해하고 슬피 울며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도 참 절망스러운 게 이제는 그분의 시신까지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 더 절망적이었던 것이죠.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부활과 그 부활을 결코 이해하거나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왜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할 그 이유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을 항상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아가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 예수님의 제자 도마. 그래서 주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20장 25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그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 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고가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경험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도 주님께서 주셔야 돼요. 나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비로소 내 지식으로 알건 수없이 들어왔던 그 부활의 역사가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영, 우리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영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우리에게 오시는 영,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제자들도 그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주님의 역사를 결코 100% 이해하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된 그 순간부터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믿고 확신하기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부활은 우리의 시각과 현실적 기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이자 실제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할 거라고 한다면 교회는 2000년 넘게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가면서 내어놓으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부활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저 체코에서, 저 로마에서, 저 튀르키예에서 수많은 굴을 파고 지하도시를 만들고 그렇게 박해를 당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왜요? 왜 가능했을까요? 그들은 부활을 믿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도마와 다른 제자들처럼 우리의 시각으로 부활을 이해하고 알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안에서 부활을 이해하고 부활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되어서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증언하고 있는 이 빈무덤과 부활은요,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먼저 빈무덤은 단순히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죽음이 패배했다라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주님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부활은 단순한 소생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뉴 크리에이션, 바로 새 창조를 우리에게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죠.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누구든지 부활하신 주님의 품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즉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존재계를 개인적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삶에도 빈 무덤과 같은 어두운 자리가 있습니까? 관계의 상실, 실패, 기도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컴컴한 시간들. 그러나 그 자리는 결코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새 창조, 새 일을 시작하는 자리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무덤 밖에 서서 마리아는 빈 무덤을 바라보며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울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15절을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 그녀는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 무덤이 위치한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왜 주님의 부활을 알아보지 못한 것일까요? 눈물이 그녀의 시야를 가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절망이 그녀의 믿음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단 한마디를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6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아멘. 주님이 하신 한마디, 마리아야.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시는 그 순간 그녀의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녀는 자신을 부르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대답합니다. 랍비요, 라보니, 선생님이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주님을 마주하며 그 시선을 마주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시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라보니라고 답변하는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부활신앙의 핵심을 보여주는 만남입니다. 즉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인격적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마리아는 라보니, 선생님이요 라고 답변하면서 부활의 주님과 마리아가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반복해서 증언하죠.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 하반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강림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을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서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이 하나 만이 하나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해서 콜링 부르셨다는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 아닙니까?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각자 우리 모두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제가 저희 아버님 간증을 했잖아요. 저희 아버님께서 정말로 절망적인 마음을 갖고 산으로 올라가서 목매가라 죽으려고 할 때 3번 당신의 이름을 부르신 그 사건을, 영만아 라고 부르실 때, 그때 그 산에서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새 창조가, 새로운 삶이 그에게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를 주님은 지금도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콜링, 그 소명과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 관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 끊어진 관계가 부활을 통해서 다시 연결되고 회복되고 복원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설교는 듣지만, 말씀은 읽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은 슬피 울고 있는 마리아를 부르신 것처럼 슬피 울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동조야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누구야라고 이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콜링,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어두웠던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죽었던 믿음이 살아나고, 죽었던 신앙이 회복되고, 다시금 그 부르심의 소명을 확신하게 되어지고, 깨어졌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복원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 마리아는 슬피 울고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을 통해 단순히 위로받는 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금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게 되었고, 또 사명을 이루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20장 17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그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형제들에게 가서 주님께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르라는 거예요. 내가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렇게 일러주어라. 그 길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분을 보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빈 무덤을 찾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문화에서 여성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마리아를 첫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된 막달라 마리아에게 소명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모든 제자들의 사명이 되었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부활은 개인의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명, 즉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사명, 미션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사는 새 생명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한다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부활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바울로 바뀐 것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며 도망쳤던 그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순교자로서 순교하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180도 삶이 바뀐 것처럼, 그렇게 부활신앙은 믿는 자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전하는 사람입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일상 속,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과연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결코 그래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 이 순간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로 하여금 절망에서 소망으로, 눈물에서 기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실제적 사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죽어서 사는 것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단순히 죽은 후에 소망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능력이 뭐다? 그게 부활의 믿음이요 부활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는 아직도 빈 무덤의 앞에서 울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부활을 맞이한 이 아침에 부디 바라고 당부하기에는, 비록 우리 모두가 마리아처럼 어두운 새벽 그 빈 무덤 앞에서 절망 가운데 울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를 부르시고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새 생명으로 나아가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